이사야 57장은 계속해서 유대 사회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지도자들이 만연시킨 사회 전반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선민사회에 만연한 우상숭배 행태 열거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징계 중지와 통치자 중심의 선민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어떤 부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했죠. 지도자들도 타락했으니까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 탐욕과 탐심 가운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부정직과 불공의와 그리고 부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그러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한, 자기 탐욕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 돼야 돼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의인이 망했으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살펴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망하는 건 그 세대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아니, 의인이 망할 땐, 하나님이 의인이 망하게 할 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그 의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빨리 죽을 땐, 쉽게 말해서 경건한 의인이 요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의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를 빨리 데려가는 것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평화로운 곳, 즉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누워 죽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노예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결말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형통,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즉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성공했다 여기며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내가 잘됨과
형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과 중상과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에 의해서 잘 살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빨리 죽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탐욕성에,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삶에 정당성을 주는 거죠. 즉 악한 삶을 처세술로 둔갑시켜요. 죄악된 인생을 세상과의 협력으로 치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야합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와. 탕류에 붕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우리는 거기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곳에서 심판을 통과를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냥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이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뭔 말입니까?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선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란 말입니다. 모든 행위록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 이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설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모든 행위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면 행위록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면 생명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행위록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실하게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위록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걸 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 내 삶이 변화되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부터 성령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인품, 인격과 더불어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거짓말하고 남 등치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 안에 온갖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형통, 부귀, 장수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켜냈는지, 어떻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자만이 받는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세상은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못 살 수 있어요. 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병과 가난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이 짧은 세상 좀 일찍 가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좀 못 살으면 어때요?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의인을 빨리 데려가시고 왜 의인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깨닫는 자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됐으니 오라.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구원을 이룰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이름, 내 이름이 다 생명체에 기록되고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경건한 자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갈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왜 내가 그런 의인을 일찍 데려가는지, 왜 내가 그런 의인들이 고난당하는데 가만히 놔두는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곁, 즉 천국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의인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최상의 복임을 아버지 아시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는데,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름이 행위록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이름이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오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의 충만함으로 선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평화와 자유, 공의와 진리, 정의와 생명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김종근 집사님, 이미라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종근 집사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아픈 부위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리온이가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건강하고 축복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리온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서 잘 성장해서 주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직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받아 주옵소서. 아직 살아가는 가족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들어주셔서 속히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두 분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며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제함께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대로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천국 가정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구원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6.25 기억합니다. 아버지, 6.25 맞이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분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있습니다. 능력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하셔서 가장 선하고 축복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